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 어떤 문제는 여러 가지 있죠. 어떤 사람은 나의 아픔도 이 문제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의 경제적인 문제 들어갈 수 있고, 나의 또한 아픔도 그렇고, 나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관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성경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이것을 그대로 세상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인 이와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세상적인 관점은 뭐냐? 바로 똑같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든지 일어났을 때 그걸 두 가지 관점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아파요? 누가 병이 딱 들었어요? 아프다고 하는 거죠. 그때 어떤 사람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성경적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냐면 자기가 중심이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병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의 병은 고난이 유익이라. 분명히 하나님께 나에게 무슨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유익이 될 거야 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적인 관점이 있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관점을 또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복음적인 시각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것을 다른 부분은 율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같은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고 이것은 또 자기의 의라고 하는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보통 우리는 뭘로 보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율법적인 바로 자기의 중심으로 어떤 문제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야. 어떤 일이 나에게 딱 생겼을 때 이것을 나는 어떤 관점에서 이걸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죠.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마 성경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복음적으로나 하나님의 의로 그것을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세상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그걸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라고 하는 거죠. 이 차이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차이를 분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정말 분별하기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관점보다 우리는 율법적인 관점, 즉 자기 중심적 관점을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자기 중심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보냐면 자기 율법과 자기 중심으로 그 문제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육신의 강교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부인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의 본질,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하냐면 내가 걸리는 거예요. 내가 걸려. 나의 어떤 유익이 되는 것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려고 하면서 또 자기의 삶의 생각이 떠오르면서 자꾸 그것이 떠오르면 결국 그것을 내가 부인하지 않으면, 떨쳐버리지 않으면 신앙의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번 잘해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면서도 보면 결국은 뭐가 하냐면 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요 신앙생활 쉬워요. 자기를 완전히 그냥 포기해버리고 하면 필요한 거예요. 왜? 신앙하면 되니까. 포기하고 나고 나면 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적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씩 딱 포기해버리면 그거 하나만 열중하면 되거든요.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 해보였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딱 걸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죠. 어느 날 친구가 난 이번에 교회를 딱 가야지 라고 했는데 친구가 딱 따라고 야 어디 가 놀러 가자. 술 한잔 하자. 그러면 가는 거야. 그때 자기를 딱 부인해야 돼. 딱 떨쳐버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떨쳐보지 못하면 결국 거기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철저하게 우리가 부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신과 우리는 뭐 하냐면 평생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평생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과 자기와 우리는 평생 싸워야 돼요. 자기하고 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오늘도 싸워서 뭐 한 사람이에요? 이긴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긴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얼굴이 안 보인 사람은 진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참 잘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평생. 우리는 이것을 평생 싸워야 돼. 평생. 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주일마다 싸울 수 있어요. 주일마다. 우리 장로님은 주일마다 안 싸우시죠? 네. 싸워요? 안 싸우시죠? 우리 충현이 집사님 주일마다 싸우죠? 안 싸워요? 할렐루야. 그럼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그냥 와요 앞으로. 우리는 자꾸 싸운단 말이야. 자기 자신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평생. 자꾸 오늘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것도 있지만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요.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교회 안 나온 사람 없어요. 솔직히. 뭔가 다른 일이 생긴단 말이야. 뭔가 다른 일이 생겨. 그 다른 일이 결국은 누구 일이냐? 자기 일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싸워야 된단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싸워서 뭐 한 사람이다? 이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기셨습니다. 다 이기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강의는 뭘 하려고 하냐면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이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하는 게 상당히 거치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가 거부할 정도로 말이 거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덕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당신의 말에 덕이 되지 않는다. 신앙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덕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요. 그리스도 언어 생활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시각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복음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가 하면 율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어떤 사람은 말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간의 시각으로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덕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또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 말하는 게 말이야 욕 섞게 하는데 듣기 괜찮네 이런 사람이 있어. 그건 결국 뭐냐면 인간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는 어디 가서 누가 사람 이야기할 때 좀 거친 대화를 하게 되고 뭐 욕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엄청나게 이 귀에서 거슬려요. 거슬려. 특히 어디 가면 쉽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냐면 동창회 가면요. 그 말을 쉽게 들었어요. 동창회 가면요. 그냥 말 함부로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같이 크다 보니까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참 동창회 가면은 말이 참 거칠다고 하는 걸 느껴요. 그냥 서슴없이 그냥 욕하면서 막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뭐 어찌냐 막 하면서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막 이게 거칠어요. 저는 대부분 성도들과 대화에도 존칭을 대부분 사용하잖아요.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끼리도 선후배 관계 상관없어요. 그냥 다 존칭으로 사용하거든요. 정말로 정말 친한 친구도요. 존칭을 사용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사용하다가 대화하다가 동창회 한번 딱 가봤는데 제가 2번 가고 안 갔다고 했잖아요. 딱 가면 이 말이 얼마나 거칠은데 야 이 새끼야 야 효수가 그렇게 어떻게 지냈냐 막 하면서 막 하면은 이게 기가 용납이 안 돼요. 덕이 안 되는. 근데 그것을 세상적으로 보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더 이물하다고 이야기하죠. 더 친하니까 그런다고 이야기하고 더 이물으니까 한다고 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입장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도 마찬가지로 율법적으로 또는 이와 같은 하나님 복음적으로 우리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차이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내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율법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의가 생기는 것이고 교만하게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었다. 내가 했다. 그런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했으니까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복음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결국은 무엇인가 도움을 청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사실은 절망하기는 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절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절망한 사람 치고 교만한 자 없어요. 거만한 자 없습니다. 겸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생기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을 제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제목 복음에 합당한 무슨 생활? 언어 생활이란 복음에 합당한 언어 생활이란 복음에 합당한 언어 생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답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에 합당한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할 때 답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답이 물론 성경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저는 이번에 서로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 속에서 말씀 속에서 바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이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읽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1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번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 2번을 고린도후서 7절에서 10절 이렇게 제가 나눕니다. 왜 이걸 나누냐면 앞에 6절과 7절에서 10절 이 말씀이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반대의 개념 속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을 고린도 1장에서 6절을 무익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7절에 10절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반대되니까 무익한 말, 우리에게 유익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가 지금 12장 1절에 6절에는 무익한 말을 하고 있고 7절에서 10절 말씀은 유익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저 반대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과 2번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익한 말과 유익한 말 차이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차이를 모른다면, 결국은 이 차이를 우리가 모른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라면 그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무익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현재 무익한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차이를 모르면 결국은 내가 지금 열심히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무익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결국은 부정적인 열매를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누구에게 열심히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익한 말이 아니고 무익한 말인 거예요. 근데 내가 무익한 말인지도 모르고 계속 말을 하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부작용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부작용. 내가 우리 승린 선생님한테 열심히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하는데 속으로 뭐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지겹습니다.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왜 쓸데없는 소리요? 나하고 전혀 해당도 없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은 어른이고 목사니까 아마 목사님 그런 말은 못 할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를 왜 자꾸 하십니까? 라고 말은 못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속으로 그런다는 얘기예요. 속으로. 뭐라고 하냐? 목사님 지금 한 소리가 계속 헛소리만 하고 계십니다. 그런 얘기. 헛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짜증나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안 난다는 얘기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무익함과 유익한 말의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야 그 사람에게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하면 안 되고 유익한 말을 해줘야만이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헛소리만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설교를 하지 않고 맨날 헛소리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기서 한 사람 두 사람 아이고 그 빛날교회 가봤자 목사님 계속 헛소리만 하고 있대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오겠냐는 얘기죠. 빛날교회 가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말하되 우리에게 참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 유익해 라고 해야 여러분들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와서 딱 보니까 계속 헛소리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보면 종종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회자들이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정치 이야기 한대요. 40분 설교하는데 20분 정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말이 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유익한 말을 하지 못하고 무익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익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지금 무익한 말을 하는 줄 몰라. 정치 이야기가 성도들에게는 무익한 말이는 것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크게 막 반항하는 거잖아요. 나는 열심히 누구를 막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데 계속 그 사람 나쁘다고 막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저 목사 지금 헛소리 하는 거죠. 잘 몰라서 그런다고. 잘 모른다고. 내가 아는 그 사람의 지지 그 사람은 그게 아니다.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박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 유익한 말인지 무익한 말인지 최소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다가도 이건 내가 무익한 말이구나. 그만해야 되겠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언어 문제를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언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언어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은 대부분 그냥 쉽게 생각해. 어떻게? 그 말이 윤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정도. 어느 나라 말이냐 사투리냐 그 사람이 표준말을 쓰고 있느냐 이 정도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좀 한다고 하면은 그 말을 지금 하는데 윤리적으로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내가 하는 말이 윤리적인가 어느 나라 말인가 사투리인가 아니면 표준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 언어 핵심은 결국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이 복음에 합당한 말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우리가 세상 사람을 이야기할 때 말고 우리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복음에 합당한 언어인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막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도 막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복음적으로 합당한 언어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데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내가 하는 말이 복음적인 말이 아니라면 필연적으로 어떤 말이 될 것 같아요? 율법적인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복음적인 말이 아니라면 반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율법적인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은 곧 복음적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말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내가 하는 말이 복음적인 말이 아니라 하면 결국 그런 얘기예요. 제가 승리하게 한 말이 유익한 말이 아니라면 무슨 말이에요? 무익한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하는 말이 정말 승리 선생님한테 유익한 말이 됐다고 한다면 참 좋죠. 근데 무익한 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을 했거든요. 그 책망할 때 그 바리새인들의 말이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윤리적으로 잘못된 게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야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했단 말이에요. 뭘 보고? 말을 보고 그랬다는 얘기죠. 이게 말이 윤리이냐 아니냐 그걸 지금 묻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이 말이 당신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복음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언어 생활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성경적 그와 같은 언어 개념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복음.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제가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도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말하는 것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말하는 사람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거 말고 복음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뭘? 우리 죄를 위하여? 그러죠? 첫 번째, 우리 죄를 위하여 하신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요. 우리 죄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하신 일이에요. 복음이 뭐냐?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뭐냐라고 할 때 은혜예요. 은혜. 네. 은혜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은 뭐냐?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또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할 때,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 죽음과 부활을 뭐 하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네,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와 같은 결과로 우리에는 어떤 결과냐면, 죄에 대해서는 뭐하고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하고 살고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었다. 자기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대해서 산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에 합당한 그와 같은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와 같은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내가 하는 말 속에 이와 같은 것이 담겨져 있어야만이 바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 생활. 복음에 합당한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특성이 내가 하는 말에 뭐 있어야 된다고요? 담겨져 있어. 들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내가 하는,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소리 속에 뭐가 들어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의 특성이 들어 있어야 된다. 그 복음의 특성이 뭐예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이렇게 입에서 나올 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유익한 말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전에는 당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고백하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이 결국 이와 같은 복음에 합당한 이야기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 담겨져 있을 때, 들어있을 때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뭐라고요?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라고. 그렇지 않으냐면 복음에 합당한 언어 생활은 아니고 그냥 이야기, 대화의 그냥 언어 생활인 거야.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그와 같은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맞는 언어를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언어의 사용이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하신 일이 내가 하는 언어 속에 숨겨져 있든지 담겨져 있든지, 아니면 이와 같은 차별이 없음을 자랑하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막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가 뭔가 막 열심히 해서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무익한 말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에 합당한 언어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그렇다면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언어 생활 나도 이제 이쁜 말을, 아름다운 말을 막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야. 욕도 하지 않고 태태거리지 않고 좀 이쁜 말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대로 그게 되는 줄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2장 23절과 창세기 3장 12절을 제가 기록해 놨는데, 우리 다 같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지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2장 23절과 창세기 3장 12절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 차이가. 지금 창세기 2장은 아담이 죄 짓기 전에 한 말이고 3장 12절은 아담의 죄를 지은 이후에 한 말이에요. 즉 아담이 불순종하기 전 말과 불순종하고 난 이후의 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이 차이가 있어요. 2장과 3장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차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 차이예요. 하나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시간의 차이예요. 시간의 차이. 시간의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창조했을 때에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고 생활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들이 죄를 지었고 난 이후에 한 말이니까 시간의 차가 나인단 말이에요. 시간의 차가 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차이가 나느냐? 무슨 차이가 납니까? 말한 내용의 차이. 그죠? 내용이 다르잖아요. 지금 2장의 한 말과 3장의 한 내용, 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2장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지었은즉 여자라 부르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를 인정하고 그러잖아요. 그 여인 이름을 하와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아내는 정말 아름다워.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마음도 참 짱이야. 이를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아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 근데 두 번째는 내용이 뭐예요? 인정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두 번째는 뭐 하냐면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 하고 있어요? 변명하고 있어요. 지금 변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송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송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 때문이다라고 비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차이와 내용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메시지는 뭐냐? 라고 이야기할 때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언어가 달라졌어. 즉 아담의 말이 달라졌다. 아담의 말이 달라졌어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니. 결국은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예요. 자, 언어가 달라졌어. 아담의 말이 달라졌어. 결국은 뭐냐면 아담의 죄가 뭐 했어요? 지금 아담의 죄가 언어에 뭐 했어요?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죠? 아담의 죄가 언어에 영향을 미쳤어요. 감사하는 말이 비난하는 말, 인정하는 말이 즉 송사하는 말로 이렇게 달라졌단 말이야. 이게 아담의 죄가 아담의 불순종이 뭐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언어에 영향을 준 거예요. 전에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전에는 또 무슨 영향을 주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담의 죄가 영향을 준 것에 기억나시는 분? 부부 관계에서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에? 일에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영향을 미쳐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저주시켜봤단 말이에요. 불순종함으로 일에 저주를 해서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관계는 부부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부부 관계, 즉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말미암아 여자를 송사하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걸 또 거역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이게 오늘은 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뭐가 깨졌어요? 언어가 달라져 버렸어요.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내가 어떤 언어의 말을 참 잘해야 되겠다,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 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결국은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를 우리는 이걸 다루어야 되냐면 재해 문제로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재해 문제로 다루어야 된다. 재해 문제. 이 재해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우리가 언어가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딱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요셉. 그 안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안에 요셉의 마음속에 처음에는 자기만 있으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했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자기가 감옥 간 것이 나는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형들에게 의해서 팔린 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 안에 자기가 있으니까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평을 하는 거야. 불평하다가 감옥에 있으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석해 주니까 이제 복직이 될 거니까 이야기는 그때만 해도 요셉은 희망을 가졌었어요. 야, 이제 나도 나갈 수 있겠다. 근데 그렇지 안 됐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형들에게 이제 이야기한 건데 그것이 창세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게 두 번째 말이 바로 그의 마음속에 이제 뭐가 가득했냐? 자기가 마음속에 가득할 때와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할 때의 차이점이에요. 자기가 가득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다 들어오니까 다 포용하고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말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언어가 바뀌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시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을 안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자기 뭔가 그 열매만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 열매만 어떻게 막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지치는 거예요. 어떻게 지치냐?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100개가 열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사과를 아름답게 이쁘게 강도가 있게 당도가 있게 그걸 알려고 하면 그것다가 사과마다 100개마다 뭐 해야 돼요? 다 설탕을 줘야 되고 주사도 막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그 일이 얼마나 힘드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사과 자체 나무에다가 뿌리에다가 거름도 주고 사랑도 주고 하다 보면 이게 튼튼해지고 더 아름답고 싱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하는 것하고 내가 하는 것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그 사과 하나하나에 다 영양분을 섭취 주사로 해가지고 줘야 되고 설탕물도 줘야 되고 그래가 당도가 높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으로 모든 것이 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다른 거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결국은 하다 지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복음에 합당한 이와 같은 언어 생활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왔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부드럽고 온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신앙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